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부를 찬송 528장입니다. 찬송가 528장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함께 부르겠습니다. 문 앞에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말씀은 열왕기하 15장 8절로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15장 8절로부터 12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유다의 아사랴 왕 제38년에 여로보암의 아들 스가랴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사마리아에서 6달 동안 다스렸다. 그도 또한 주상이 한 것처럼 주님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이스라엘로 죄를 짓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그것을 그대로 본받았다. 야베스의 아들 살룸이 양물을 하여 백성 앞에서 그를 죽이고 그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다. 스가랴의 나머지 행적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어 있다. 주님께서 예후에게 그에게서 난 자손이 4대까지 이스라엘의 왕좌에 앉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신 그대로 된 것이다. 아멘. 함께 경청한 본문 말씀은 북왕국 이스라엘의 제14대 왕인 스가랴가 즉위 6개월 만에 백성들 앞에서 살해당한 내용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 스가랴 왕은 예후의 후손이지요. 예후가 누굽니까? 그는 북왕국 이스라엘의 역사상 가장 악한 왕이었던 아합과 바알 숭배자들을 하나도 남김없이 처단했던 인물이지요. 열왕기하 10장 30절에 따르면 하나님께서는 이 예후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가 보기에 일을 바르게 잘하여 내 마음에 들도록 아합의 가문을 잘 처리하였으니 내 4대 자손까지는 이스라엘의 왕위를 지키게 될 것이다. 예후가 아합 이후에 북왕국 이스라엘의 제10대 왕으로 즉위했고 그의 후손인 스가랴가 제14대 왕이었으므로 본문 12절은 주님께서 예후에게 그에게서 난 자손이 4대까지 이스라엘의 왕좌에 앉을 것이라고 말씀하신 그대로 된 것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또한 이 스가랴 왕의 아버지는 여로보암 2세인데 그는 북왕국 이스라엘을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매우 부강하게 이끌었습니다. 열왕기하 14장 25절에는 그가 북쪽으로 영토를 크게 확장한 것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국경을 하맛 어귀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회복하였다. 이것은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그의 종인 가드에벨 사람 아미떼의 아들 요나 예언자에게 말씀하신 그대로였다. 그러니까 스가랴 왕의 아버지 여로보암 2세는 다윗 왕 때의 치세와 같이 북쪽으로 크게 영토를 확장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러한 영토 확장은 여로보암 2세가 당시 북쪽의 시리아가 아시리아에게 공격을 받고 있었던 국제 정세를 잘 활용한 것이요. 또한 다마스쿠스 전투에서 크게 승리를 한 이유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여로보암 2세의 눈부신 업적도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서 비롯된 것입니다. 열왕기하 14장 26절과 27절 말씀입니다. 주님께서는 이스라엘의 고난이 너무 심하여 매인 사람이나 자유로운 사람이나 할 것 없이 한 사람도 남아있지 않아 이스라엘을 돕는 사람이라고는 아무것도 없는 것을 보셨다. 주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이름을 하늘 아래에서 지워 없애겠다고 말씀하시지 않았기 때문에 여호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을 시켜서 그들을 구원한 것이다. 이처럼 스가랴 왕의 아버지인 여로보암 2세는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큰 승리를 거두고 북국 강병을 이루는 데에 성공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정작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나라를 바르게 통치하지는 않았습니다.
14장 24절에 따르면 그는 주님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이스라엘로 죄를 짓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그것을 그대로 본받았습니다. 그를 위시한 정치, 종교 지도자들의 타락과 부정부패가 온 이스라엘을 뒤덮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로보암 2세 당시에 활동하였던 예언자 아모스는 하나님께서 그러한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드리는 예배가 얼마나 역겹고 얼마나 가증스러운 것인지를 이렇게 전합니다. 아모스서 5장 21절로부터 23절입니다. 나는 너희가 벌이는 절기 행사들이 싫다. 역겹다. 너희가 성회로 모여도 도무지 기쁘지 않다. 너희가 나에게 번제물이나 곡식제물을 바친다 해도 내가 그 제물을 받지 않겠다. 너희가 화목제로 바치는 살찐 짐승도 거들떠보지 않겠다. 시끄러운 너희의 노랫소리를 나의 앞에서 집어치워라. 너희 검은고 소리도 나는 듣지 않겠다. 그리고 아모스는 이스라엘의 멸망을 예언했습니다. 그 내용이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아모스서 6장 1절과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망한다. 시온이 안전하다고 생각하고 거기에서 사는 자들아. 사마리아의 요새만 믿고 안심하고 사는 자들아. 이스라엘 가문이 의지하는 으뜸 가는 나라. 이스라엘의 고귀한 지도자들아. 대접으로 포도주를 퍼마시며 가장 좋은 향유를 몸에 바르면서도 요셉의 집이 망하는 것은 걱정도 하지 않는 자들. 이제는 그들이 그 맨 앞에 먼저 사로잡혀서 끌려갈 것이다. 마음껏 흥청대던 잔치는 끝나고 말 것이다. 그리고 이 아모스와 비슷한 시기에 활동하며 스가랴의 아버지인 여로보암 2세 때 활동했던 예언자 호세아도 비슷하게 이스라엘의 멸망을 예언했습니다. 실제로 여로보암 2세 때 최고의 전성기를 맞이하였던 북왕국 이스라엘은 점차 쇠락의 길로 접어들었고 패망하게 되었습니다. 이미 우리가 본문 말씀에서 함께 살펴본 것처럼 그의 아들 스가랴는 즉위 6개월 만에 살룸의 반란으로 공개 처형을 당했고 그 살룸도 즉위 한 달 만에 므나헴의 반란으로 살해를 당했습니다. 므나헴의 아들 브가히야도 즉위 2년 만에 그의 부관인 베가에 의해 살해를 당했습니다. 그리고 그 베가도 북왕국 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인 호세아에 의해 처참히 살해를 당했습니다. 이러한 역사를 기록한 열왕기서는 마치 조선 왕조의 실록처럼 왕들의 행적을 비교적 상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눈여겨볼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이 왕들에 대한 평가 기준이 그들이 얼마나 나라를 부강하게 잘 이끌었는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그들의 모습과 그들의 통치 방식이 어떠했는가 하는 점입니다. 아합과 이세벨을 처단하였을 뿐만 아니라 바알에 대한 우상 숭배를 뿌리채 뽑았던 그 예후에 대해서도 열왕기하 10장 31절은 그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일에 마음을 다 기울이지는 못하였으므로 이스라엘로 죄를 짓게 한 여로보암의 죄로부터 돌아서지는 못하였다고 기록합니다. 방금 살펴본 것처럼 북왕국 이스라엘을 가장 부강하게 만들었던 여로보암 2세에 대해서도 동일한
평가가 이루어집니다. 또한 그의 아들로서 6달 만에 폐위되어 죽음을 맞이한 스가랴에 대해서도 본문 9절은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그도 또한 조상이 한 것처럼 주님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이스라엘로 죄를 짓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그것을 그대로 본받았다. 이처럼 북왕국 이스라엘의 왕들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며 나라를 패망의 길로 접어들게 할 무렵 남왕국 유다의 상황도 크게 다르지는 않았습니다. 북왕국에서 베가가 통치할 무렵 남왕국에서는 아하스가 왕이 되었는데 열왕기하 16장 2절로부터 4절은 그를 이렇게 평가합니다. 그는 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올바른 일을 하지 않았다. 그는 그의 조상 다윗이 한 대로 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는 이스라엘의 왕들이 걸어간 길을 걸어갔고 자기 아들을 불에 태워 제물로 바쳤다. 이것은 주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이 보는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민족의 역겨운 풍속을 본받은 행위였다. 그는 직접 산당과 언덕과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제사를 지내고 분향하였다. 역시 유다 왕 아하스에 대한 열왕기하의 평가도 그의 정치적 업적이 어떠했는지, 그가 나라를 얼마나 잘 이끌었는지, 그가 얼마나 백성들을 풍요롭게 했는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그의 모습이 어떠했는지에 관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떠할까요? 날마다 거울로 바라보는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우리를 바라보는 모습은 어떠하실까요? 시편 14편과 53편에 따르면 우리의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사람을 굽어보시면서 지혜로운 사람, 곧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사람이 있는지, 하나님을 진실한 마음으로 찾는 사람이 있는지 살펴보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오늘 우리의 모습도 살펴보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마땅하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올바른 모습으로 살아가기 위하여 부단히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올바른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시편 15편 2절 말씀처럼 깨끗한 삶을 사는 사람, 정의를 실천하는 사람, 마음으로 진실을 말하는 사람이며 시편 24편 4절 말씀처럼 깨끗한 손과 해맑은 마음을 가진 사람, 헛된 우상에게 마음이 팔리지 않고 거짓 맹세를 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여로보암 2세 시대에 북왕국의 패망을 예언하였던 아모스는 이스라엘을 향하여 너희가 살려면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라고 단언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호세아는 이스라엘을 향하여 정의를 뿌리고 사랑의 열매를 거두라고 말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대와 그 크신 사랑을 저버리고 자신의 권력욕과 물질적인 탐욕을 충족시키기에 몰두하였던 이스라엘 왕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지난 날을 되돌아봐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다시
새로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바르고 참된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올바른 모습으로 이 아침을 깨우며 오늘도 힘차게 살아가게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깨끗한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헛된 우상에게 마음이 팔리지 않게 하시고 저희의 일상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정의를 실천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러한 저희의 복된 모습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늘도 사랑하는 교우들의 삶과 건강을 지켜주시고 늘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